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주변에 아픈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몸이 아프고 지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 또 성공하고 싶다, 또 형통하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에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 인생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누구나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잘 살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때때로는 내 삶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치워져야 할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고 가끔씩 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아무것도 이뤄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잘 살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 목적을 찾았다, 가치를 찾았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끔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아니고 나무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고 뭐 가치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가지라고 이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성경이 선언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열매를 맺고 싶은데 또 열매를 맺을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숙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해보니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뭔가 이런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 이 딜레마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뭔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느낌, 이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이 질문에 저희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맺다입니다. 열매를 맺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매를 맺다, 그게 뭔지를 우선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열매를 맺다에서 이 맺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맺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다, 수송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체 또는 존재라는 것을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가 가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행위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 맺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이 맺는다라는 건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밖으로 옮기는,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의 어떤 실체, 그 안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통해 이 나무가 무엇인지가 운반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맺다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가지 자체의 그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그 무엇을 옮기는 행위이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가지 자체의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드러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막 생각을 하다가요, 나는 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나처럼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까?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순식간에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여름이 되면 드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떡볶이요? 네.
이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생각했는데요. 여름철에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뭐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라고 하시면 이 컵에다가, 컵은 아니겠죠? 이제 빨대를 하나 꽂아 주십니다. 이제 저는 이게 여기에서 뭔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라고 이제 커피 좋아하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는 뭐냐면 이 통에 그 컵에 담겨 있는 음료 자체가 나무다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빨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대의 역할이 뭐냐면 빨대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뭐냐면 빨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을 막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컵에 담겨 있는 이 시원한 아메리카노, 그 커피를, 오늘 커피를 못 마셨는데 아무튼 그 커피를 이 사람에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 커피라는 그 실체를 빨대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빨대와 같은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대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대가 지금 현재 꽂고 있는 그 컵 안의 내용물, 그것을 잘 옮기는 것, 그것을 사람에게 잘 이렇게 쭉 나오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의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어떤 생명이나 영양분이나 그런 것들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그 영양분이 무엇이었는지, 그 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컵이 아니죠. 다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바꾸면요, 가지 자체는, 또는 이제 아까 생각했던 그거, 빨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없고, 그 자체로는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 빨대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컵에 들어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에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잘 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 없이 깨끗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잘 통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지 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능력이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빨대와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어딘가에 꽂혀야겠구나, 난 예수님께 꽂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있나요? 네, 반응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 진짜로 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에게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거하라,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라는 이 문구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을 그냥 잘 모르는 추상적인 것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 주님도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내 안에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이 거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계속 남아있다, 계속 있다, 계속 머물다,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나 어디 영역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영역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께 남아있는, 주님께 머물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도 반대로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함께 계시고 계속 머물러 계시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되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붙어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를 보지 못하지? 왜 나는 내 삶이 계속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 나는 왜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어떤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이 왜 드러나지 않지? 라고 할 때 대부분 답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내가 주님께 계속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고집스럽게 주님께 매달려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간만 생각을 해 보실래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지내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이 계속 어디에 붙어 있었냐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유지하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요, 솔로몬이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 고집하여서, 그죠?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고집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집이 계속해서 아닌 것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강박적으로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가고 마음이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문제였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붙어 있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에,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계속 거기에 붙어 있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죠? 일주일만 봐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고자 하는 어떤 열매라는 것이 맺어졌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 거죠. 뭔가 내가 한 주 동안 뭐 했나? 내가 왜 살았지? 공허함과 회의감밖에 우리 삶 가운데 안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지 못했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구나. 나에게 그 거룩한 고집이라는 게 없었구나. 그냥 이리저리 계속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는 이제 거의 6월 달이 돼 버렸잖아요. 올 한 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아보실 때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셨는지,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셨는지, 그 말은 곧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었는지, 그래서 주님도 나에게 계속 붙어 계심을,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오셨는지, 그래서 삶 가운데 5개월이지만 비록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이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가끔 한두 번씩 때때로 주님께 머물러 있었던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붙어 있고 지키고 하지는 못했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한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겠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주님과 이제 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매달고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여기까지 듣고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제 질문이 당연히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붙드는 거지? 뭘 계속 유지해야 되지? 뭘 계속 지켜야 되지? 뭘 놓치지 않아야 되지?에 대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는 이 고집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붙어 볼게요. 근데 뭘 붙들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의문이 들 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요, 앞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을 배운 그 내용이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32절 말씀이거든요. 이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자유함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인데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속박당해 있는 것 같다. 자유롭지 못한다. 이 자유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할 때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고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없지? 라고 하면 이제 31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이루리라 무언가가 이제 땅 이루어진다,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구나. 그냥 상상으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한 주간 지내실 때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키고 붙들고 막 이렇게 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년 내내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붙들어 주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 그것이 뭐 보여지든 보여질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붙들고 지키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임할까, 드러날까, 나타날까를 고민하며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말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간도 에너지도 모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교회에 나오셔도 결국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생명처럼 붙들고 가셔야 될 것은 그 뭔가 믿음 가운데 반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이 나갈 때마다 늘 잊어버리면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봤자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결국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말씀을 붙드는 건데요. 요거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면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연습.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렇지, 내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래, 이 말씀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좋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씹고 또 넘기고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내 마음에 비춰보고 그렇게 일주일 계속 살고 또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맺게 만드는 그 열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요 목자들과 함께 모여서 목자 모임, 목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올 때 저에게 영적인 이제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이뤄준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묵상이라는 거였습니다. 20대 이제 초반 때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묵상이라는 게 없지? 나는 왜 말씀을 붙들고 이런 씨름이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제 묵상을 좀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혼자 하다가 이거 혼자 할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영적으로 이제 갈급한 지체들과 함께,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청년들과 함께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시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묵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한 편씩 해야겠다, 혹은 뭐 많은 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저의 착각이기도 했고요. 근데 한 절씩 하는 겁니다. 한 절씩.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 그 모일 때마다 이제 내준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편 1편으로 같이 묵상을 합시다. 대신 매일매일 한 절만 묵상을 합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 절을 쭉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그냥 걷든지 밥을 먹든지 돌아다니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시간만 있으면 오늘 읽었던 그 한 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어떤 삶의 상황과 이 말씀과도 계속 비춰보고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 저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와 이 말씀을 계속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이제 지나고 저녁이 될 쯤 되면요, 그냥 읽었던 한 줄의 그 말씀이 이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돌아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가졌던 마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걸 1년 가까이 같이 했었어요. 시편 말씀으로. 그 가운데 이제 이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라는 한 사람이 늘 거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저 안에 늘 거하고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뭐 없었지만 1년만 딱 지나니까 저의 영적인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깊이라는 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도약해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모임을 했던 모든 청년들, 뭐 상관없는 겁니다. 실력과 상관없고 이전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영적으로 깊어져 있고 넓어져 있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묵상이라는 건 그냥 옵션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구나, 필수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생각을 늘 하고 지난주에 목자 모임에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붙들고 사는 것, 묵상하는 건 선택이 아니었지,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누군가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혹은 일주일 한 달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고 씨름하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자랐고 열매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없는 거죠. 어떤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회의감에 젖어 있는 거죠. 나 왜 교회에 다니지? 나 왜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저는 오래 교회 다녔음에도 이러한 회의감에 빠져 있다라는 건 여러 경우가 물론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회의감이 들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붙들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 어떤 열매도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또 좋은 이야기구나,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정말로 맺어지는 걸 보기 원하는 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살고 싶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 열매 한번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번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이 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이제 이번에 살펴보면서 위로가 되었는데요. 가끔 그런 마음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주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 안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살 때 원하던 것, 바라던 것, 기대하던 것, 꿈꾸던 것과 전혀 다른 훨씬 거룩하고 고상하고 높은 어떤 가치의 그 무엇을 원하기 시작하고 기대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내 삶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면 안 되나? 라는 이제 회의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나 정말로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 감당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해보다 보니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뭐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그 말씀에 머물면서 꿈꾸게 된 것, 원하게 된 것, 가지게 된 것,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8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거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을 때 바랬던 그 모습 때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고, 우리라는 이 연약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내가 나무인 것처럼 내가 해봐야지, 내 좀 인성을 좋게 만들어 봐야지, 노력해야지, 애써 봐야지, 난 그럴 수 있잖아, 좀 해봐야지 라는 것들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에서 실패했다면 이제 그 실패에 또 반복하지 말고요. 오늘 그 말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1절에 나는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지가 아니지, 주님이 나무일 수 있지. 그분이 참 진정한 변함없는 정말로 포도나무이시지, 나는 그냥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어떤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겠지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실 거는, 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나? 난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나? 나는 계속 무엇에 머물고 있었지? 난 무엇을 계속 붙들고 있었지? 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 힘들고 어렵고 뭐 해도 계속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았나? 주님의 약속 놓치지 않고 있었나? 계속 그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었나? 그 애씀은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로 주님 안에 있었는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안에 내가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마치 나무인 것처럼 지내고 있다 보니 이미 오늘 말씀처럼 메말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탈진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